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잊지 말라고 이제 말씀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각자마다 내게 심각한 문제 얘기해서 달라요. 아픈 사람은 지금 아픈 게 제일 심각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돈 없는 게 심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뭐 결혼 못한 게 심각하고, 애기 안 생기는 게 심각하고. 근데 다 심각한 건 맞는데, 그 각자 개인마다의 차이라는 거 말고 전 인류 모든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할 때에,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사람의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물론 사람에게 있는 건 나쁜 기억이나 슬픈 기억은 좀 잊어버려줘야지, 그걸 하나도 안 잊어버리면 이 살겠어요. 미쳐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봐요. 근데 잊으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 그것까지 잊어버리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암세포 있잖아요. 이걸 죽이려고 막 이렇게 방사성을 하면 그 정확하게 세포만 하나 딱딱 죽이면 참 좋겠는데, 그 세포 주변 다 죽여버리니까, 암세포 죽이니까 사람이 그냥 툭 다운돼 갖고 또 뭐는 머리도 빠지고 그다음 소화도 안 되고. 야, 그것처럼 우리 잊어버려야 되는 것들을 잊어버리는데, 그와 함께 옆에 있는 잊으면 절대 안 되는 것도 같이 잊어버린다. 제가 그런 비유가 좀 생각이 났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잊어버린 걸 뒤집으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억하라,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가 27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신명기에 10번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 신명기라는 이 성경, 이 책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는 기억하라 하는 것이 그 긴 말씀의 주제예요. 신명기라는 이 말의 뜻이요, 그 영어로 말하면 듀트로노미, 한국말로 신명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두 번째로 말해서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주셨던 이 율법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왜 다시 말하냐면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신명기를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뭐냐면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서 부르게 해라. 여러분, 우리 노래라는 게 참 재미있어요. 길고 복잡하게 말하지 않은데도 그게 이해도 되고 기억도 된다는 말씀이죠. 자, 신명기 31장 19절하고 21절하고 있는데, 자, 19절은 제가 읽을게. 2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다음 시작.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않은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모세 너 노래를 지어서 백성 가르쳐서 그들이 부르게 해라. 근데 사람들이 노래를 가르치고 나면 저냥 불렀는데요, 끝. 이게 아니라 노래는 같은 노래를 자꾸 불러요. 제가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두 번 하면 여러분이 목사님 왜 저러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가수가 노래를 3번 4번 불러도 앵콜 또 불러라 해요. 전에 불렀던 그 노래 또 불러야 해요. 이게 노래의 특징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가르쳐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니까 노래가 증거가 되고 노래가 증인이 되고 노래가 기억하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우리 찬송가는 맨날 새로운 거 안 부르고 맨날 새로운 거 어떻게 우리가 부르겠어. 근데 불렀던 노래를 몇 장 부릅니다, 몇 장 부릅시다 계속 불러요. 이 노래의 찬송가의 주된 목적이 있다면 첫째,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근데 동시에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찬송가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를 박자와 화음을 맞춰서 잘 부르면 좋아요.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목소리 진짜 예쁘게 타고나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더 예쁜 목소리로 발성 연습과 박자, 음정
열심히 맞춰서 부르려고 노력합니다. 그 정말 부럽고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송가를 예쁘게 음악적으로 잘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뭐냐면 내용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부르는 건데, 예쁘게 잘 부르는 것은 사실 연습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 실력이 사람마다 타고나는데,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장애인 교회에 설교를 부탁받아가지고 이제 가끔 가면요, 그분들은 뭐 박자, 음정 뭐 예쁜 목소리 나오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엄청 큰 목소리로, 어떤 사람은 막 안 맞게 박수 치면서 뭐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고 다양한데, 근데요, 음악적으로 말하면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근데 그분들의 그 열정과 진지함은 내가 다녀본 어떤 교회가 그만큼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숫자도 많지도 않고 뭐 외모부터 뭐 그렇게 뭐 아름다운 쪽에 하는 거 다른데, 그분들의 그 순수함, 순박함, 진지함은 갈 때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그 예배드리는 모습과 특별히 찬양하는 모습에 굉장히 은혜를 제가 받고 감동하고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써서 고백하는 것과 그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과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신명기에서 기억하라, 기억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했다고?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르고 나서 좀 전에 한 5분 있다가 금방 무슨 찬송 불렀나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뭐 불렀더라? 이건 노래의 중요한 한 부분을 놓친 거겠죠? 노래를 가르쳐라. 여러분,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 하냐면 지속적으로 가르치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이 본문을 흔히 쉐마라고 불러요.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은 들으라, 명령형으로 들으라 이런 뜻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참 재미있게도요, 어떤 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의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단어를 제목으로 삼는 습관이 있어요. 그건 이제 여담이지만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 어떻게 시작한지 알죠?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히브리식으로 창세기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는데, 히브리식 이름을 지으면 이 창세기 이름이 뭐예요? 태초에, 태초에. 그거 한국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히브리어는 태초에가 브레시트, 브레시트. 이게 히브리어의 창세기 제목이 브레시트예요. 이런 습관이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런 습관으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자, 이 쉐마의 목적은 뭐냐면 들으라가 목적이 아니고요, 쉐마의 목적은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목적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서 기억해서 지키게 하라는 건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이라고 우리로 부르는 그 본문이 어떻게 있냐면, 너희는 이것을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런데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원문에 오면 지키도록 가르치라. 근데 가르치는데 못 지키면 이게 가르친 거예요, 안 가르친 거예요? 내가 학생을 불러놓고 산수를 가르치는데 돌아서 가지고 산수를 못하면 내가 가르친 거예요, 안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못 가르쳤죠. 그럼 안 가르친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걔가 산수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머리가 좋고 빨빨 돌아다니는 한마디만 알아듣는 게 다 가르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양하잖아. 그럼 뭐 10번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은 10번 가르쳐야 가르친 거거든.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라는 말은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건데, 지키려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기억을 해야 지키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기억하는 것과 지키는 것, 지킨다는 말을 한자말로는 순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계속 순종이란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지킨다, 지킨다, 순종 같은 말이라서 글자는 다르지만 뜻은 같고요. 그래서 가르침 이꼴 기억 이꼴 순종,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목사는 설교 시간마다 부지런히 설교를 합니다. 왜 설교하냐면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를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논문 발표가 아니에요. 목적은 성도가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뭐 농촌 지역 연세가 70, 80대이시고 옛날에 공부를 많이 별로 안 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대덕단지 같은 데가 막 박사들이 한 3분의 1 이상 차지하고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듣든지 못 듣든지 똑같이 소개하면 되나요? 아니죠. 유치원생, 초등학생에게는 걔들이 이걸 이해하고 기억하고 가르치도록 수도들 가르쳐야 되고, 시골 지역에 70대 80대 노인들이 많으면 그분들이 이해하고 기억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어쨌든 가르치는 목적은 내 실력 과시가 아니거든요. 박사들이 3분의 1 이상 되는 교회라면 또 그분들의 상황에 맞춰 가르치고, 그래서 목적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최소 절반 이상이 설교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봉헌 경배하러 왔는데 뭐 이렇게 목사님이 떠드는 게, 혼자 떠드는 게 절반이 넘나요? 이런 생각을 혹시 한다면 오해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갖고 기억해서 순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쉐마에서 이거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데 이걸 가르쳐 놓고 끝 이러지 말고 잘 기억하게 하면 방편으로 또 뭘 말씀하냐면,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문 밖에도 붙이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바로 저 말씀을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문 바깥에다가 이 말씀을 조그맣게 적어가지고 집어넣은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문 밖에 이렇게 붙여놓는데, 오늘 나가면 호텔 방에도 붙어있고 일반 가정에 붙어있고, 이걸 뭐라 부르냐면 메주자라 부르요. 메주자. 그래서 이 메주자가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길쭉하다. 근데 이렇게 세로로 붙여놨는데 뭐 모양 아주 다른데, 어떤 메주자는 막 보석을 꾸며가지고 예뻐요, 화려해요. 어떤 거는 밋밋하고 파라치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싸구리를 붙여놨는데, 어쨌든 그 안에 이 구절을 접어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메주자. 그런가 하면 내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라, 미간 여기잖아요. 붙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테필린을 만들어서 테필린. 이 테필린이 까만 네모난 상자에다가 그 안에다가 이 말씀을 달달 말아가지고 넣어놓고, 그 상자를 어떻게 하냐면 이마에다가 진짜 이렇게 붙여가 이렇게 매요. 까만 이런 천, 이게 뭐죠, 필링 같은 걸로 이렇게 묶고, 어떤 거는 이 손목에 붙인 다음에 나머지 끈을 막 팔에 둥둥둥하게 감아요. 예, 그림 보시죠. 저걸 보고 테필린이라고 부르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런 건 안 쓰지만 성경 구절 액자를 가정에 곳곳에 걸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독교인 신자라는 표식으로 자동차 뒤에 물고기 마크,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지저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자 보세요. 저 테필린을 감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까요? 테필린을 안 감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될까요? 혹은 문 앞에 메주자를 붙이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까요? 걔가 부적이 아닙니다. 저걸 붙여놓으면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저걸 붙여놓고 들어오면 나오면 늘 지켜보면서, 맞아,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걸 내가 기억하자는 거잖아요. 테필린을 감는, 사실 저거 안 감았다고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거 붙이면 저절로 내가 경건하게 살아. 제가 농담입니다만은 우리 베개 대신에 성경책을 배우자면 성경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고 기억이 되고 도움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면서 잘 보면서 두는 것은 뭐예요?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잖아요. 기억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순종할 때 도움이 된다면, 우리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도 메주자를 붙이고 테필을 붙인다고 해서 상관이 없어요. 저거 붙이면 갑자기 내가 유대교인이 되거나 뭐 이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거 외에도 뭐라도 더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건 부적은 아니에요. 내가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지 걔가 나를 도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목적은 뭐냐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쉐마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는데, 누구 보고 부지런히 가르치냐면 목사에게 한 말이 아니고요, 네 자녀에게라고 말했는데,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이 주체, 책임자는 부모예요. 그 중에서 아버지예요. 그러나 이 유대교의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벌써 1400년 지나면서 4대까지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집에서의 140년의 기간에 뭐 4대, 5대째까지 이런 가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그걸 가르치는 담당자인데, 그러나 전도받아하고 처음 믿는 집에서는 아버지는 아예 불신자거나 초신자야. 그럴 경우에는요, 먼저 믿는 사람, 그래서 자기 가정의 신앙생활을 이끌고 책임지는 담당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우리는 호주라는 말에 패러디해서 신주라고 해요. 신주. 우리 신주 단지 신주 아닙니다. 믿음을 책임지는 가정의 주인, 신주. 그런 경우에는 꼭 아버지가 아니면 그 신주가 가족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책임자가 될 수 있죠. 엄마가 먼저 믿으면 아버지는 아직까지, 그런 집 많잖아요.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아버지는 초신자야. 이러면 누가요? 그 권사님이 신주가 돼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말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게 바로 쉐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또한 잘 기억하기 위한 장치로 뭐냐면 절기를 만들어 주셔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는요, 봄에 지키는 절기,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봄에 지키는 절기는 뭐 유월절, 무교절,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이런 것인데요. 이건 제가 언젠가 설명했고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설명하겠고, 가을에 지키는 절기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초막절은 그 수장절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이런 걸 지키라 그랬는데, 이 가운데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라는 말은 그 절기가 크다라는 의미보다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라. 자기 마을에서 집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다 모여서 지키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전체 절기도 그러지만 특별히 3대 절기가 공통점이 뭐냐면 두 가지가 겹쳐 있다는 거예요. 뭐가 겹쳐냐면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풍성히 먹고 살도록 베푸르신 것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이 두 가지가 꼭 붙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아침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만나면 먹고 저녁에도 먹어야 되고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먹어야 살죠, 그죠? 아이 먹고 돌아서면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 먹고 싶은 생각이 또 나. 이 먹는 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주시고 감사하는 것과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를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우리 사람은 몸과 영혼이 붙어 있어서 하나 사람이지 떨어지는 순간 사람이 아니죠. 영혼과 몸을 붙여놓은 것처럼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과 육적으로 먹고 살기 감사하는 것을 한 절기로 묶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 수장절, 초막절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 수장절은 추수를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같은 절기를 두 가지 이름 부른단 말이죠. 유월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의 특징을 한마디로 주자면요, 빵이 말씀이 없으면 빵이 없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말씀이 없으면 빵이 없다. 이게 오순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참 구약 절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름 많이 들어봐도 잘 말해도 기억해도 설명해도 기억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오순절 되면 이 빵을요, 밀가루 큰 포대 하나로 거대한 빵을 만들어요. 그 큰 빵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돌판 2개 내려왔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큰 빵을 2개를 만들어요.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빵이 없다. 이게 오순절인데, 이게 전부 영적인 축복, 은혜 기억하는 것과 육적인 축복, 은혜 감사하는 이거를 하나로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 성도는 어떠냐 하면 이 구약의 많은 절기들이 여러 변천 과정을 지나갔고 오늘날 우리가 맥주 감사절, 주수 감사절 2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에는 있을 수가 없고 신약에만 생기는 2 절기가 있죠. 성탄절하고 부활절이잖아요. 구약에는 성탄절, 부활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신약 교회가 지키고 있는 4대 절기, 이 성탄절하고 부활절, 그리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요게 4개가 1년에 적절히 또한 기간적으로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신약 교회가 이 4대 절기를 지키는 것은 뭐냐? 2가지 목적. 첫째, 구원을 기억한다. 둘째, 우리의 이 풍성한 먹고 사는 것,
먹고 산다는 것은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좋은 직장, 자녀 출생 또는 뭐 약간의 성공이나 계획,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말라 하고 주셨던 이 구약의 절기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 절기는요, 뭘 먹느냐는 먹는 걸 또 정해 주신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여러 가지 이거 먹어라 한 것 중에서 무교병을 먹어라, 누를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어라, 또한 쓴 나물을 먹어라, 그리고 양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를 마셔라. 포도주도 넉 잔을 마셔라. 그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일부 있지만 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도 함께 나눠 먹는데, 이 중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지키면서 그때까지 중요하게 남은 거면 반드시 무교병을 먹고요, 포도주를 마시는데, 바로 그 무교병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는 출애굽, 그 기억하는 유월절인데, 이것 유월절은 육신적 구원, 영적 구원을 함께 말하는 예표거든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에서 구원받은 거 말고 너희 영혼이 마귀 사탄에게 노예가 되어버린 죄 상태에서 구원받은, 바로 그걸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준다. 그래서 내가 죽어주는 것을 기억하려고, 내 살을 기억하고 내 피를 기억하려고 이 빵을 먹고 이 포도즙을 마셔라 해서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약의 두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세례는 평생 한 번 받으면 되는데 성찬은 계속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어요.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했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 했어요. 제가 8월 초에 스코틀랜드에 가서 콜룸바 교회 예배 참석하러 갔더니 그분들이 매주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날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가 하는 성찬식에도 참여해서 우리가 똑같이 해요. 하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약교회가 어찌하다 보니까 1년에 한 4번 정도 성찬식 하는 것이 거의 교회마다 이제 관행처럼 됐어요. 몇 번 해야 된다 그런 건 없는데, 어떤 교회는 매월 한 번씩 하는 교회고, 어떤 교회는 뭐 4번도 안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하는 것, 더 할 수 있으면 매주 하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추수감사들은 당연하죠. 풍성히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육신뿐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것이 특징이고,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또한 성찬식을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 또 풍성한 물질의 은혜, 감사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말하고 시작했는데 뭐라 그랬죠? 잊지 말라고. 예, 잊지 말라고. 일부러 감족하려고 제가 제목을 딱딱 찍어놨어요. 잊지 말라고. 예, 하나님이 성찬식을 주셨어요. 추수감사절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살과 피를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의 의미를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보고 성찬을 받을 건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를 7번 말씀하셨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요, 7번 뭐 나는 생명의 떡이다가 제일 문제고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말 중에서 첫 번째 말했던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예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아르토스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예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좋았어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 요한복음 6장 예수님 이 말씀하기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냐면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야, 이 빵 고작 5개로 5천 명과 5천 명은 남자만이잖아요. 여자, 아이 뭐 한 2만 명 될지 모르겠어요. 2만 명 상상이 얼마나 많은지 빵 5개로 먹였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했더니 와, 이제부터 이 빵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 유지되니까 우리가 이제 먹고 살고 생명 유지하는 것은 저 예수님이 다 책임집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빵이 1개든 100개든 간에 그걸로 확 부풀어 갖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먹이시는구나. 우와, 감사하다. 좋았는데 자, 성경 말씀 봅시다. 이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 좋았는데요. 51절 한번 보세요. 51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이어서 뭐라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 아니 빵으로 부풀려 주는 게 아니라 살을 뜯어 준다고요? 우리도 뭐 살 뜯어 먹는 식인종이 되란 말인가요? 그래서 51절 보니까 야, 저 양반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자기 살을 준단다. 우리 뭐 먹게 한단다. 뭔 소리 하고 있지? 막 수군수군 대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예?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났겠어요? 다툼이라는 것은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 다투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해된다고, 어떤 사람은 이해 안 된다고, 어떤 말이 된다고, 어떤 말이 안 된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 들은 사람들이 교인들끼리 설교 독가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니라 들은 사람끼리 막 싸워. 그럼 설교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싸우면 예수님 말했는데 설교를 잘못하셨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어서 말합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어떻게 먹어? 했더니 안 먹으면 너희들 죽어.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갈수록 태산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이 말에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지금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 니나 잘 믿으라야. 니나 잘 따라다녀. 나는 못 따라가겠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자 60절 한번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글로 써놔서 그렇지 이렇게 간단하게 사람 말할 때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따를 수 있으랴? 땡 나는 간다. 이랬을까요? 우리가 뭔가 이해 안 되거나 한번 막 불만하면서 2번 3번 반복하면서 말하고 크게 말하고 그러죠? 이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라고. 글로는 이렇게 써놨지만 그냥 이런 말은 어렵다 이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저 예수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불만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떠나갈 때 조용히 빠져나갈까요? 야, 가자. 야, 너도 가자. 야, 너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붙어 있냐? 가자고. 이러면서 막 우르르 그 빠져나가는 분위기를 상상해 보라고요. 참네. 이래서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66절 한번 볼까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썰렁해졌어요. 교인이 막 한 5,000명 되는 교인이 아까 5,000명 먹였다 했잖아. 남자만 합시다. 여자는 빼놓고 5,000명 된 교인이 쫙 빠져나가고 500명이 남았다 하더라도 얼마나 썰렁하겠으며 50명쯤 남았다면 그건 망한 거 아니에요? 망한 거? 설교 한 편 잘해서 예수님 망해버려서. 근데 우리가 감히 예수님 보고 설교를 잘못해서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어느 교만한 사람이 예수님 보고 설교를 아니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설교 좀 똑바로 하시지 그래. 무슨 설교 한 편으로 그렇게 망해버립니까 교회가?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말이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66절 보세요. 12제자가 남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야, 다 가고 없네? 너희들도 갈 거니? 이럴 때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우리 성찬을 받으면서 바로 이 믿음 가지고 이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그 말 듣고 남은 12제자끼리 붙어갖고 예수님 살을 한 덩어리씩 뜯어 먹었거나 피를 뽑아서 한 방울씩 나눠 먹었을까요? 어떤 제자도 한 방울의 피도 마신 적 없습니다. 식인종되란 말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셔 죽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라 하는 말씀인데, 어쩌보면 예수님이 좀 알아듣게 말씀을 하시지 왜 이렇게 과격하게 섣불리 앞당겨 말씀하셨나? 얘들아, 이 말은 오해하지 말거라. 언젠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건데 말이야. 내 살이 다 찢어지지 않겠냐? 못 박히니까. 그 이야기지. 있을 때도 뭐라는 뜻이 아니까 오해하지 말거라. 나라면 그렇게 말할 거, 그래야 되는 의무가 난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야 의무가 있으실까요? 없죠. 이때 떠났던 사람 가운데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3,000명이나 5,000명 가운데 포함됐겠죠. 그때 포함된, 지금은 교회가 망한 것 같지만 나중에 다시 부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이 빵 조각, 이거 예수님 살 아닙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즙, 이거 예수님 피 아니, 이건 단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기념물 예식일 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요, 너무 예수님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이 빵을 주면 옆에 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받는 분이 있는데, 나쁜 거는 아닌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아니, 너무 감사하고 이게 예수님의 살을 기억하는 거니까 감사해서 꿇고 받는데요, 그러면 우상숭배가 돼버려요.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랬지 이 빵에 절하라고 안 했거든요. 빵 앞에 무릎을 꿇거나 빵 앞에 절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제사가 돼요. 제사, 천주교 미사 하잖아요. 미사.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경건한 게 아니에요. 빵은 그냥 빵이에요. 그렇다고 이 말을 듣고 이거 그냥 먹는 빵이라고요, 막 옆에 있는 그 어린 애들에게도, 애들이 먹는 거에 가만 못 있잖아요. 막 나눠 먹고 재밌게 맛있다, 야 맛이 있다 없다 뭐 이러면서 야 이 딱딱하다 질기다 이러면서 먹으라고요? 이건 그냥 먹는 음식은 아니에요. 예식이거든요. 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떠드는 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아니 경건하게 무릎 꿇어도 안 된다 해놓고 그냥 막 먹는 음식으로 또 먹어도 안 된다, 잘 알아들으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빵과 이 포도즙을 믿음으로 받고 또한 감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살이 찢어지고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다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빵을 2개, 3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포도즙을 막 배부르들 벌고 마셔도 그 사람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걸 아무리 먹어도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아니요, 예수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시죠? 또 예수님이 내 죄를,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시죠? 네. 또 우리 예수님이 내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에서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신 거 역시 믿으시죠? 네, 우리가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든 먼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고 흔적조차 없어져 버린 사람일지라도 재림할 때 반드시 부활하고 예수님 맞이하고 예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으시죠? 바로 그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